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강해로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깨어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에 관한 문제, 그거에 대하여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주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버리움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일보에 신앙 고백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유명한 작곡가로 유명한 윤일상 씨에 대한 글입니다. 원래 윤일상 씨는 작곡가로 데뷔한 게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인기가 많을 때 너무 바쁜 스케줄, 공연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어느 2004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인하여 하반신 마비, 척수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자기 하체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매일 그 고통 때문에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사들과 치료의 과정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윤일상 씨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고통사고로 말미암아 이 고통 중에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회를 갈 때 이런 말을 꼭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의 통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일상 씨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집회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 우리들에게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제,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근데 원래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을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지은 바가 된 모든 것들, 그것이 생명에 관한 거였고, 생명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때문이라고, 교제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귐 교제가 아주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뭘까? 저는 그 복음의 목적은요, 바로 사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아주 특별한 사귐, 바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사귐을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러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5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씻을 필요 없습니다. 씻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제요 사귐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홀맨의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크 홀맨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가 알람 톰슨이라는 자신의 교우와 상담했던 내용이 그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 알람 톰슨은 아주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주일학교 교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너무 신실했습니다. 부부에게 15살 된 안드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람 톰슨과 아버지와 딸의 언제부턴가 대화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아버지인 알람 톰슨에게 딸의 주변의 친구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도 이 안드레는 지키지 않습니다.
좋게 시작했지만 항상 마지막은요, 서로를 비방하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자기 주장만 하다가 서로 상처만 입고 그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갑니다. 알람 톰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였던 마크 홀맨에게 와서 이 문제를 상담을 합니다. 마크 홀맨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는 알람 톰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갖고 딸이랑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알람 톰슨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알람 톰슨은 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안드레를 사랑해요. 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그런 한 번도 아이의 등교와 하교길에 다른 차를 타고 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딸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딸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져 나옵니까? 아빠 알라는 아주 유능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에서 행동했던 그 아름다운 성실함과 그리고 인내고 참을성이 가정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심 많은 분이 가정에서는 고지식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딸 사이에 이 문제를 갖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그 순간에 아빠와 딸 사이에 그 중간에 이 문제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아빠의 발을 씻어 섬김이 뭔지를 보여줘야 하고 주님이 딸 안드레의 발을 씻어 섬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줄 때 이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받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 책 안에 삽입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 그들의 섬김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한 봉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그게 진정한 사귐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내 안에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사귐,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안에 함께 있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들 안에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그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파는요, 우리가 전도지를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아요. 스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증언하여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왜 교제가 중요합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 때문입니다. 교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은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님 안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시간, 이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드리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